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 아주 아까 광고하셨듯이 진한 이제 간증하신다 그랬잖아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거 뭐 제 평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듣고 같이 합심 기도하고 오늘은 원로 목사님 축도로 모든 순서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같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헌신에 전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구별해 드린 예물에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약속대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많은 사람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들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죠. 다시 한번 우리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점점 정이 들려고 그러는데 벌써 끝났어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시는 것을 제가 목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자주 오고 싶어요. 점점 정이 들어요. 정이 들어. 아까 식사하고 나서 카페에 갔더니 어제 그제는 제가 저녁에 왔더니 카페가 어둠이에요. 어둠. 그냥 아무도 없는데 오늘 그냥 바글바글 하니까 이야 진짜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여쭤봤더니 낮에는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카페를 했다가 맛있어요. 맛있는데 거기 뭐라고 쓰는 거 아니? 미니 붕어빵 해가지고 5개에 3,000원인가 뭐 그렇게 써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저 붕어빵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서 사모님하고 가서 너무 바빠서 붕어빵이 조달이 안 된답니다. 나한테 그래.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항주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항주 목사님? 네네네. 저분이 오더니 자기가 강사님한테 커피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먼저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붕어빵이 내가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지금 안 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분은 가셔가지고 붕어빵을 구워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이항주 목사님에서 이렇게 분가한 분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첫날 저한테 식사 대접해 주신 엄흥준. 어디 계세요? 엄흥준 목사님. 네.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역시 그 목자의 그 제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드리는 건 단지 붕어빵을 저한테 갖다 줘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피처 처치의 원리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 아둥바둥 애쓰지 말고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요청. 시작. 하나님께 요청.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요청. 시작. 사람들에게 요청.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까마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다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자산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이라면요,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돕는 손길이 따라붙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요청하자. 요청하셔야 돼. 여러분이 내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청하는 것도 되는데 세상에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요청하는 거, 꿈꾸는 거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죠. 제가 너무 많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정말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요청하면 이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잡고 사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 책 팔아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FCI 앞으로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내가 김중호 목사님이 나에게 예언한 200만 명의 꿈을 내가 심어주는 내 남은 생애를 살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도요, 후원자가 있어요. 후원자. 이번에 내가 어제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전 꼭 보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세계의 가장 생생한 뉴스를 들을 수 있어요. KBS 9시 30분인가 40분에 합니다.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주일날 목회를 앞두고도 그건 꼭 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세상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에게 심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제도 보니까 지금 뉴욕의 시장이 이변이 일어났어요. 1%짜리 34살 먹은 이름이 이상하더라고. 담리안지 뭔지 하는 34살짜리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선거가 되는데 뉴욕시 시장 15년이나 뉴욕 주지사를 했던 그 유명한 그 앞에 있는 선배를 물리치고 지금 50% 이상의 지지. 그 경쟁자는 지금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젊은 후보자가, 시장 후보자가 꿈을 갖고, 그 꿈이 뭐냐면 뉴욕 시민들을 위한 꿈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니까 여러분 3개월 만에 1%짜리가 50%의 지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거기서도 내가 레슨을 배운 거죠. 하나님의 꿈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34살 먹은 시장 후보를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자원을 해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홍보하고 선거운동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그냥 때를 지어서 이 사람을 시장에 당선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만나가지고 몇십만 명에게 그걸 전단을 나눠주고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하는 거지. 그게 꿈이 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비전과 꿈의 가치라는 거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좋은 꿈과 좋은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본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하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멋지게 살다 갈 수가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하라. 제가 붕어빵 요청 안 했으면 목사님도 내가 2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미니 붕어빵이 맛있더라고. 다음에 와서 또 먹을 거예요. 아침에 우리 믿음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그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꿈을 너무 또 하나님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거창하고 너무 영적인 거 이런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저는요, 웬만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가 뭘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히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마음에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건 뭐 정말이지 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거라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그리고 자기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삼남매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만 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강요 안 합니다. 왜? 해도 소용없으니까. 요새 제일 중요한 건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자꾸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거든요.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뭘 하고 싶은 거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지를 살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제가 볼 때 거의 100%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그거는 확증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퓨처 셀프가 무엇인지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지금 이 3일 동안 제가 5번 설교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건 많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아니 뭐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돼요.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젊은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내가 무슨 직업을 얻고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멋지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내가 섬기고 그들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캔버스에다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꼭 주의 종이 되고 꼭 목자 목녀만 돼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걸 일터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일터사도로서 교회 밖에서 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야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완성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 개인의 퓨처 셀프를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적에 맞나, 목표가 분명한가,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걸 내가 믿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또 여기 목자 목녀와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은 또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죠. 옥수교회의 퓨처 처치가 뭔가, 옥수교회의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뭘까. 계속 이렇게 갈 거를 여러분이 다 좋아할 일은 없다고 봐요. 더 멋지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교회가 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시설을 지었으니 예배 때마다 여기가 가득가득 차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서 모든 참석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전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도 행복한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가 꽉꽉 차는데 그 찬 사람이 딴 교회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옛날 같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안 믿는 비신자들이 옥수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옥수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여기를 향하여 밀려오는 그런 꿈을, 그런 퓨처 처치를 여러분이 많이 꾸면 꿀수록,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클수록, 그것을 목장에 모일 때마다 그 꿈을 가지고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그저 맨날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저는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많이, 설교도 많이 듣거나 말씀을 많이 묵상할 필요 없어요. 자기의 가장 궁극적인 퓨처 셀프가 이루어진 거를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경험을 하는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루어진 걸 내가 거기서 경험하니까. 그리고 우선 그런 꿈을 내가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요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제 오감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오감이라는 게 뭐예요? 시각, 청각, 그 미각에다가 촉각에다가 이렇게 이 감각적으로 우리가 퓨처 셀프와 퓨처 처치를 내 것으로 되고 만들고 경험을 하면 지금 형편은 기가 막히게 절망적이지만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그걸 꼭 뭐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자체가 행복한 거라는 거지. 꿈만 꿔도 행복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에, 그러한 실제 행동에 마지막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 먼저 상상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제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81년생 딸, 83년생 딸, 그런데 97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장남이라서 당연히 아들을 낳으려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 제왕절개 시저리안으로 애를 낳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첫 아이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틀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제일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맹장 수술로 한번 개복을 했고, 애 낳고 한번 개복하고, 둘째 또 개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제 왜냐하면 그 한번 전신 마취하고 개복할 때마다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데미지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딸 둘로, 제가 4남매 장남인데 그냥 그걸로 스탑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강남성전 담임할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거기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가는데 남자아이인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걔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막 끌어안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 엄마가 자꾸 아니 목사님 왜 자꾸 남의 애를 가지고 그래요? 그러는 거야. 목사님도 하나 낳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저는 이동원 목사님하고 지금 36년직입니다. 우리 큰형님으로 제가 모셔오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보고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가 딸 둘이요. 그래서 딸만 둘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첫 만남인데 생명이 없으시군요. 그래.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실까? 그랬더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그분이 그렇게 아주 썰렁하면서도 재밌는 유머를 잘하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뭔 일로 인해서 참 대단하신다 그랬더니 대가리가 단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게 웃기는 분이야. 근데 그 말이 맨맨맨 도는 거야. 나는 생명이 없구나. 딸만 둘이고. 그런데다가 또 젊은 엄마가 나보고 막 야단을 치면서 목사님이 맨날 믿음으로 외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외치면서 왜 아들을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남의 애를 자꾸 가지고 데리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애기 옷을 파란 옷을 사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면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가르친 바람의 법칙, 남자아이 옷을 갖다가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사진을 남자아이 사진을 붙여놓고 날마다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를 먹고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혼한 지 18년 만에 우리 아내가 사모님이 43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지민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97년 11월 17일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1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 생일이. 근데 이 아들을 낳으니까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너무 아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50년 동안을 설교하던 강단이 2부, 3부, 4부입니다. 9시, 11시, 1시. 근데 느닷없이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저를 부르더니 명목사가 1시 예배 설교를 하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사람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 강단이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지성전으로 중계 방송하게 되면은 한 6만에서 10만이 이제 그 설교를 생중계로 듣는 거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제 좀 계속 3번 설교하시다가 조금 이제 좀 에너지가 딸리시는지 2번만 설교하시겠대요. 그래서 1시 예배를 나한테 하라고
나한테 오다가 떨어져. 여러분 여의도에는요 당회장 명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뭐 자기 뭐 좋고 나쁘고도 없어. 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명예가 영광이지만 한편 굉장히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뭐 수없이 뭐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이 그런 걸 다 이렇게 접수를 하시고 저한테 오다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강단에서 이제 열심히 신나게 말씀을 이제 전했죠. 그랬더니 뭐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뒤에 돗자리를 깔고 그래가지고 점점 막 늘어나고 테이프가 계속 막 팔리니까 조영희 목사님 테이프, 명성 목사 테이프 해가지고 서울 서점에다가 아예 제가 시리즈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뭐 행복한 가정 하면 한 10개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참 조심해야죠. 이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이 지민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다 뭐냐면 목사님이 이 늦둥이 너무 좋아서 설교할 때마다 늦둥이 얘기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오후 3시만 되면 얘 생각이 나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한번 흔드신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만 3살이 넘어서 4살 되기 직전입니다.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합니다. 2001년인가 2001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만 3살이지 4살 되기 전이에요.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을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월 30일 날 제가 퇴근해가지고 제가 일산에 장항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그 개인주택 단지에 제가 집이 있었어요. 근데 가니까 우리 아들을 찾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얘가 그랬더니 우리 바로 앞집에 그 여자친구 집에 가는데 그때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얘가 3살짜리가 그 앞집에 있는데 가서 놀러 갔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얘가 이미 갔대요. 2시간 전에.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동네방네 다니면서 애를 찾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날 밤에 비가 또 많이 오더라고. 한잠도 못 잤죠. 그래서 경찰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좀 기다려봐라. 이제 뭐 어두우겠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도 애가 소식이 없어요. 제가 그 장항동 일대를 얼마나 외치고 다니면서 지민이를 찾았겠어요. 그런데 한 11시쯤 되는데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 전에 어떤 전화가 왔냐면 제가 부목사실에 우리 이제 비서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자매가 목사님 지민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나는 이제 애가 없어졌으니까 출근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지민이를 데리고 있대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를 키드냅한 거예요. 납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아빠 이제 이름하고 여의도교회 부목사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이제 아이를 납치하고 여의도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명성훈 목사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모시고 가겠습니다. 명성훈 목사님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납치범이 2명이 이제 공범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아주 쫙 깔아앉은 말로 명성훈 씨죠. 그래. 명성훈 씨라고 하는데 누굴까? 뭐 여의도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지민이가 우리 같이 있어요. 그런데 빨리 종이에다가 적으세요. 그러면서 무슨 은행 계좌번호 몇 번 1억 5천을 넣어주셔야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 연락을 하면 더 이상 아이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땡 하고 끊어졌어요. 저는요 말로만 듣던 이른바 유괴 이런 사건을 제가 제 아들이 당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겠죠. 멍한데 아이를 누가 데려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경찰에다 전화를 해도 경찰이 늦장 부르는 것 같더라고. 좀 더 기다려 보자고 뭐 어쩌고 이러고만 있어요. 나는 이제 속이 타는 거지. 지금 어제 저녁부터 없어졌는데 오늘 점심때가 지나가고 있는데 유괴범이 전화를 했는데 근데 마침 그때가 이제 10월 30일 이 31일이니까 이제 수능을 앞두고 다 다니엘 기도를 이제 교회마다 해서 제가 하루에도 한 2-4차례씩을 다니면서 지성정과 다른 교회 다니면서 다니엘 기도 성회 강사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침 그날이
그 유괴당한 다음 날이 바로 도봉동에 있는 노원교회의 집회 날짜에 잡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유재필 목사님일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없어 그런데 납치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가서 말씀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여의도에다가 당회장 조영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키드냅 됐어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중보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담임 목사, 부목사 아들이 지금 유괴를 당했다니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조 목사님도 이틀을 금식해 주셨어요. 그런 상황에 계속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 있죠. 근데 한 2-3시쯤 되니까 막 난리가 나서, 뭐 경찰서에서, 경기도청, 경기도 경찰청에서, 일산경찰서에서 10여 명이 와가지고 뭐 녹음 장치를 달고 야단법석을 떨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노원순복원교회에 못 간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 당회장님 비서실장이 장로님인데, 총무국장 장로님의 절친이 대한민국 경찰청장 비서실장이야. 그러니까 우리 내 존경하는 목사님이 애가 납치가 돼가지고 지금 설교를 못 하러 온다니까 어떻게 좀 손 좀 써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위에서 이제 지시가 떨어지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산경찰서에서 응답이 없다가 위에서 한번 내려오니까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경찰청이 서대문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강력 과장인지 형사과장이 전화를 했어요. 저 명성호 목사님이시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죠 하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가 마침 제가 휴대폰을 잊어먹어가지고 새로 산 지가 2달밖에 안 되는데, 그때 어떤 서비스가 시작됐냐면 이른바 발신자 찍히는 그런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지금은 이건 당연히 하지만 그때는 2,000원을 내요. 하루에, 한 달에 2,000원을 내면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 오면 전화번호가 거기 찍히게 돼 있어, 내 휴대폰에. 그걸 내가 그냥 휴대폰을 새로 개비하면서 그 신청을 한 거예요, 우연히.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나한테 전화한 그 범인의 전화번호가 거기 찍힌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발견하고 경찰한테 얘기했더니, 그걸 그러니까 벌써 경찰청에서 온 사람들은 알고, 그거 혹시 서비스 하고 있냐? 번호 찍혔냐? 찍힌 거예요. 성남 어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알려줬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18년 만에 못 낳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이제 3살 넘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저도 기가 막히고 제가 계속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들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이른바 피처 셀프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미 돌아와서 내 품에 안기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래서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어머님 뭐 해가지고 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기도만 할 뿐이지.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그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그 전화번호를 추적해 갔더니 성남의 어느 공중전화 박스 뜯어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거기서 지문 채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화기의 지문을, 그 다음에 동전 수백 개를 다 지문 감식을 해서 거기서 수화기하고 동전하고 일치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디 돈을 넣으라고 하는 은행의 계좌에 원장에도, 여러분 종이에도 지문이 묻나 봐요. 거기서 지문 채취를 했더니 수화기 지문, 동전 지문, 원장 계장 지문이 딱 일치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해당되는 친구를 이제 알아보니까
서울의 중구 어느 곳에서 지금 몇몇몇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기 위치 추적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중부 경찰에서 전화를 건 겁니다. 나는 이제 일산 경찰에서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범인한테 전화를 해서 은행원이 전화를 한 것처럼 가정해서 당신 지금 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은행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형사들이 잠복을 하고 있었다가 그 범인이 왔을 때 덮친 거죠. 이게 딱 잡아가지고 애를 어딨냐 하니까 성남에 있는 자기 공범 집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근데 더 감사한 건 우리 아이가 이 티셔츠를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과인가 뭐 옛날에 있던 티셔츠를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차마 이 범인들이 목사 아들인데다가 이 아이가 우리 지민이라는 이 친구가 울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울지 않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범인이 조용히 하게 하려고 너가 울지 않으면 나중에 아빠한테 데리고 갈까.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서웠지만 참았어요. 울질 않았어요. 울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대질 않았죠. 근데 그때 와서 형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미 하루 이틀이 지났으면 아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걸로 형사들은 자기들의 그 과거의 그런 걸 보면 이미 90%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대. 차마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막 애가 막 울고 난리치면 범인들이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결국 손을 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겼는데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이게 진짜 친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막 패닉 상태에서 뒤로 자빠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의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오히려 형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뭐 약간 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정도였대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죠. 아무튼 우리 아이는 울지 않고 경찰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고 해가지고 세 번째 날 점심 때쯤에서 그때 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 일산 집으로 형사들이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가 다시 만나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래서 무서웠지만 울지 않고 참았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인을 잡게 하고 아이를 살려주셔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게 이제 우리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기적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좀 다른 것이 아닌 하는 우리 모든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제가 마지막엔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다시 못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우리 이 귀한 아들을 저한테 선물로 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드렸죠.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셔서 살려주셨어요. 더 감사한 건 이 녀석이 생생하게 그 사건을 다 기억을 하면서도 트라우마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잘 자라서 지금 뉴저지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타출을 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레슨을 받게 하는 거죠. 저로 하여금 이 아이가 우상이 되지 않고 신이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아이에 대해서 잘 키우고 감사하도록. 왜냐하면 내가 계속 우리 그 늦둥이 해가지고 설계했던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자꾸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시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이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다음이어야지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어떤 것도 좋은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팀 켈러가 얘기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대부분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얘기하지만 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막 그냥 꿈을 가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러면 그 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얘기하지만 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막 그냥 꿈을 가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러면 그 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하나님의 꿈, 시작,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자 하는 얘기지 내 꿈이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웬만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자꾸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 또 일어나 계속 일어나.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걸 이루어진 걸 믿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사람에게 요청하고 그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첫째 하나님 목적에 합법적인가 적합한가, 둘째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가,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표를 종이에 적어라며. 종이에 적어라. 제가 또 이렇게 체크를 안 할 텐데 어제 제가 목표를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적으시기 바래요. 오늘 집에 가서 적어요. 저는 제가 일기 올해 들어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에 맨 앞에 나의 퓨처 셀프를 적어요. 그 다음에 목표는 3가지 이상 적지 마세요. 2-3가지. 예. 그래서 덜 중요한 목표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헌신에 전념하는 교회, 시작. 헌신에 전념하는 교회.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믿음이 센데도,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 믿음이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순종과 실행이 답이다. 시작. 순종과 실행이 답이다 그랬어요. 퓨처 셀프, 퓨처 처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목표, 믿음,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은사인 피터 하가너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성장을 강의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2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건 바로 목사와 성도가 교회 성장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pay the price, 즉 값을 지불해야 된다. 원하기만 하고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원과 비용, 시작. 소원과 비용이에요. 모든 좋은 일은 진선미. 저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이걸 이렇게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어떤 것이 진짜 좋으냐? 진선미예요. 참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진선미, 시작. 진선미. 미스 코리아의 진선미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간절한 좋은 소원을 가지는데 소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돼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어제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목표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느긋느긋 어그저그저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는 말은 뭡니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전념한다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유명한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도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실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눈에 보인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증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믿는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침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증거로 그것이 확증이 돼야 되죠. 그죠? 믿습니다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냥 안녕하세요 그걸 끝나고 그럼 그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증거가 확실하다는 게 저는 3가지가 여러분이 분명하면 나는 확실한 증거라고 봐요. 첫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삶의 예배와 주일 성수 예배입니다. 2번째는 뭐냐? 소그룹입니다. 여러분이 2-3 사람, 목장,
뭐 이 가정교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나를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붙들어 줄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나를 붙들어 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실족하고, 그 나를 붙들어 주고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에 40명에서 50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들이 왜 죽습니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두세 사람이 가족 이상의 가족이 있었다면 죽었겠어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도요, 정말 친한 친구 두세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두세 사람 소그룹으로 모이는 습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와 감사헌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11조,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꼭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신이에요. 11조 정신. 내 시간의 11조, 여러분이 24시간의 11조 시간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물질의 11조, 여러분의 재능의 11조. 여러분이 만약에 실력 있고 재능이 있으면 꼭 그거를 돈 버는 데만 쓰지 말고 돈과 관계없이 정말 남을 돕는 데에 내가 10의 1조의 재능을 내가 푸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의 얘기가. 그리고 11조는 제가 볼 땐 바텀 라인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고,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으려면 감사헌금을 드려야 돼요. 감사헌금. 저는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100만 원씩 감사헌금 드리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측근에 있으니까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100만 원씩을 못 드리니 그 10분의 1, 10만 원씩이라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감사헌금 드려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이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따로 플러스 알파해서 감사의 예물을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습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1조는요,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울타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저는 감사함인 것 같아요. 입으로도 감사 많이 해야죠. 그죠? 감사 편지도 쓰고, 감사 뭐 일기에 5개씩 쓰고 다 좋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서 돈을 거저 얻은 게 아니라면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피땀 흘립니까?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거를 구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심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있는 것에 내 보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물질의 경제의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뭐 비트코인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투자하고 뭐 S&P 어쩌고, 난 그거 말만 들었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투자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제일 완벽하고 안전하고 강력하고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께 하는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퓨처 셀프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내가 설교한다고 강의한다고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돈 얘기하는구나 이래. 우리 교회에서도요, 내가 11조 설교하면 돈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 얘기를 했어요? 11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11조는 돈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정말 하는 사람은요, 자꾸 그런 스피릿이, 주는 스피릿이 돼가지고, 저는 10의 9조를 드리면서 10의 1조만 가지고 사는 사람을 봤어요. 너무너무 풍성하게 살아요. 주유소를 몇 개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 목표가 예수 믿고 나서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가 자기 목표래. 자기는 10의 1조만 가지고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자기의 퓨처 셀프래. 뭐 그 사람이 퓨처 셀프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건 내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느냐 이 말이지. 제가 아까 그 릴리 재단 아침에 2부 예배 때만 했는데 1부 예배는 못 들었죠. 그 릴리 재단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게 꽂히면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아니 젠센 황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와가지고 누구지? 삼성 이재용하고 또 뭐 또 SK인가 아니면 현대인가, 이재용인가 14조 15조인데 젠슨 황이 2,300 몇 조래잖아요. 2,030조인가.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돈을 2,000조씩을 벌었냐고. 옥수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한 1억씩 줘가지고 1년 동안 세계 일주하고 오라고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아마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이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게 꽂히면은요, 그걸 추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 사이먼 스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는 했나 어제 What's Your Dream이라는 책 읽어보시라고. 근데 그 사이먼 스켑이 15살에 노숙자가 됐는데 그가 한 8천억을 돈을 벌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돈 버는 걸 포기하고 이제는 돈을 쓰는 거에 자기 인생을 거는데, 자기처럼 사업에 성공해서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기 사업을 할 사람 1,000만 명을 자기가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게 그 사람의 새로운 피처 셀프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은행을 설립했는데 그게 돈 빌려주는 은행이 아니라 도와주는 은행, 헬프뱅크. 근데 그 꿈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돼가지고 진짜 정신이 스피릿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파트너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데 적당히 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힘을 다하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전념입니다. 전심전력이죠. 적당히 하는 게 아니죠.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는 말이 부지기수이죠.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베스트 웨이라는 거지.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할 일, 중요한 일, 나의 퓨처 셀프, 나의 퓨처 처치에 레이저 포커스로 선택과 집중. 시작. 선택과 집중. 저는 선택과 집중이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전략적으로 하라는 거죠. 가장 최고의 전략은 저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거는 뭐 세상에서도 그걸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죠?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하다는 뜻과 함께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먼저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앞서서 하라는 거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서 그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전념하고 우선순위.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 참 좋아하는데, 정말 미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사람은 그 미칠 만한 게 없어가지고 불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치는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면 이 세상이라는 그 한계 내에서만 의미가 있지, 영원한 의미는, 가치는 사실은 거기에 플러스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건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뭐 돈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못해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즐거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이런 소리에 대해서 뭐 귀에 들리겠어요? 뭐 오지도 않지만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꿈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못 보냅니다. 80%의 이게 이제 팔레트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20대 80대 법칙은 어디나 다 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미가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관찰했더니 20%만 죽어라고 일하고 80%는 놀고 먹는데요. 그래서 그 20%의 일하는 개미만 모아가지고 따로 모아놨더니 그 중에 다시 20%만 죽어라고 일하고 80%는 놀고 먹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항상 어느 사회나 인간이든 어딘 간에 또 어느 조직이나 20%가 사실은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진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80%는 그냥 뭐 안 하거나 적당히 하죠. 그리고 그 20%가 나머지를 먹여 살린다는 거지. 국가도요, 20%의 부자들이 80%의 세금을 냅니다. 80%의 별로 부자가 아닌 사람이 20%밖에 못 냅니다.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하대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팔레트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20%만 투자하는 인생에서 늘려야 돼요. 40%, 50%, 60%. 그래서 한 80%를 목표로 한다는 거지. 80%를 가장 중요한 일에 피처 셀프와 피처 처치에 투입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이 자유를 누리는 영역이 저는 5가지라고 보는데, 첫째가 신체의 자유. 시작. 신체의 자유. 여러분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죠? 자유가 얼마나 신체의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북한이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저는 황해도 연백에 우리 부모님이 거기에 있다가 1.4.5태 때에 이제 이남으로 피난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월남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만 교동의 섬에 가서 여러 번 바로 보여요. 교동에서 황해도 한 10km밖에 안 돼. 그래서 그 마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 고향에 가고 싶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2,500만 명이 지금 70년이 넘도록 저렇게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가.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캄보디아에 그 젊은이들이 여러 명이 갇혀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꼭 감옥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병이 걸리면 신체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체의 자유를 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운동을 습관화해야 되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여러분의 몸을 잘 케어를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치매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걸릴 경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죄책감을 갖거나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내가 노력해야 돼요. 제가 볼 때 한 80%는요 자기 잘못이에요. 20%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유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야말로 내가 할 수 없는 통제 불능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구속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도가 늘 그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내 몸이 자유롭게 해주세요.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그리고 교회를 가고 목장에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건강은 주님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돼요.
꼭 자전거 타라는 건 아니고요. 뭐든지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 후에 1시간 자전거 타고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6가지 축구가 있어요. 공짜에 다 공짜. 이렇게 흔들고 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거 한 20분, 자전거 한 50분. 근데 그 전에 일어나서 일단 소금물로 입 닦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가고 그리고 구르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무슨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30번을 구르고 목침으로 120번 도리도리 하고 등짝대고 허리 대고 팔굽혀펴기 50번 하고 철봉 매달리기 100을 세면서 매달립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골골하다가 맨날 아프던 사람이 어쨌든 운동과 섭생으로 저는 16대8 간헐금식을 지금 7년째 6년째 하고 있고요. 비타민C는 이황재 박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거의 한 35년 비타민C를 제가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남이 좋다고 하는 거를 내가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그렇게 하면서 나의 약점과 연약함과 질병을 극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체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누워서 다른 사람 도움 받고 똥오줌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야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든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병원 신세 안 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분께서 살다가 가면은 20억을 버는 거랍니다. 그 저 아산병원의 그 노화의 전문 정모시기 하는 의사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간병인 도움 안 받고 건강하게 자기가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다가 가는 사람은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고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0에서 15년을 건강 수명을 못 누리고 산다 한다면 한 80%가. 그러면 그동안에 모은 돈들 다 거기다가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의료비의 7, 80%가 죽기 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때 다 돈 쓸어 넣거든요. 왜? 온통 그 병 치료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 적금이나 아니면은 뭐 연금 안 넣어도 20억을 버는 거래요. 할렐루야. 꼭 돈을 벌어야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거라든가 이런 운동하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넘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넘어져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벌써 몇 달 전에 넘어져서 또 골절이 돼가지고 분당에 그 골절병원 나우병원에 가서 그 의사가 또 오셨네요. 5번째야, 5번째. 이제 이 골다공증 있고 이제 골절이 되면 그냥 멀쩡하게 넘어지면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섭생도 중요하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 무리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보니까 이 9층 내가 밥 먹으러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야 진짜 끝내주대. 여러분 이 교회의 계단은요 기가 막힌 운동 기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계단 올라가는 것만 성실히 해도 건강 보장이 된다. 적어도 20, 30%는 보장이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제가 눈총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만 보면 얼른 계단 올라가다가 내가 없으면 엘리베이터 타는데 여러분 이 계단 올라가는 것이 굉장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도 10층 이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층 이상에 살아야 운동이 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내가 저층에 살아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계단에 올라가야 돼. 그거를 하루에 2-3번만 해도 엄청 몸에 도움이 되거든요. 완전히 오늘 건강 강좌로 지금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 시작. 신체의 자유.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은 다 신체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시간의 자유.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다 누구에게나 제한되어 있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 우리가 맨날 바쁘다 맨날 피곤하다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기만 한 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의 자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살아야 돼요. 이 수준 높은 얘기는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25권 남았는데 내가 60권 가져왔는데 어떻게 아직도 25권이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25권을 다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서도 한 권씩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좋은 건 자꾸 그렇게 동참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카이로스적 인생을 살아야 돼요. 창조적인 의미 있는 가치는. 그래서 물리적인 24시간 시간이 아니라 단 1시간이라도 영혼과 연결되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물리적인 시간대에 앉아서 그런 어떤 뭔가 이런 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시간을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살면서도 영혼과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의 투자를 통해서 영원한 보상을 얻는 기가 막힌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런 어떤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할 때 시간을 초월하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원래 그리스어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하는 것이 시간을 버는 거라 이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의 의미는 by the opportunity, 기회를 살아. 시작. 기회를 살아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요. 뭐 젠슨 황이 2,000조를 벌었다고 그래. 여러분 2,000조 번 게 나요? 아니면은 영생을 누리는 게 나요? 당연해요. 예수 믿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억만장자가 된들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차원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진짜 시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의 자유. 시작. 경제의 자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무식하게 들릴지 몰라도 나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맨날 손 벌리고 가난과 저주와 핍절과 빈곤에서 계속 허덕이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 특별한 미션을 가진 사람은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주와 가난과 빈곤은 죄의 결과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빈곤과 가난과 저주를 목적으로 지으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시덩굴과 이 땀을 흘려야 먹고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왜 그래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와서 죄를 해결했다고 그러면 그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가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경제의 자유예요. 그래서 경제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구조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셔널 리더십을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나라 전체를 빈곤에서 해방되게 하는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봐요. 참 이 짧은 한 세기도 되기 전에 아주 가장 최저의 가난한 나라가 지금 뭐 진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는요 전 세계의 탑 10%예요. 여러분이 지금 차를 타고 자기 집이 있고 하루 3끼를 먹고 따뜻한 난방과 그 다음에 시원한 냉방을 누리면서 산다.
전 세계 인구의 10% 20%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지금 제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제가 비가 오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이 좋은 길을 이렇게 신나게 달릴 수 있다는 게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던 얘기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일상하고 살고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종대왕보다 더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세종대왕이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겠어? 붕어빵을 먹었겠어요? 카페라떼를 먹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웬만한 제왕이 살던 수준보다 더 괜찮은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비비불 하지 마세요.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 축하하세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잠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런 오늘 제가 예레미야 있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는 말씀을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저의 적용 문장을 써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다. 나는 오늘 주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어로 또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전 성도한테 제가 매일 띄우거든요. 뭐 원로 목사가 뭐 설교는 안 하지만 그렇게 성도에게 매일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옥수교에 가서 설교를 3번 하는데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꿈에 미치는 자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뭐요? 퓨처 셀프를 내가 그림을 그리고 오늘 여기를 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여러분이요 기도를 하든지 일기를 쓰든지 일기는 PDS라고 그래요. P 플랜 계획하고 D do 하고 그 다음에 C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살피는 거예요. 이걸 PDS라고 요새 그런 아주 전문화된 일기책 그런 플래너를 어느 회사에서 팔고 있어요. 가죽으로 잘 된 책인데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거든요. 하루를 주님과 계획하고 하루를 산 다음에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 기록하고 감사한 거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미흡한 거에 대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내일은 이것을 극복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자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하루 쌓이고 쌓일 때 저와 여러분의 퓨처 처치와 퓨처 셀프의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저 뭐 텔레비나 보고 그다음에 뭐 그냥 과자나 먹고 앉아서 어떤 사람이요 몸이 비만인데 이렇게 다이어트하는 그 유튜브를 켜놓고는 계속 과자를 먹으면서 다이어트하고 건강한 영상을 듣고 보긴 봤거든. 근데 계속 과자만 먹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어떻게 건강해내고요? 그런 거 아니라 내가 굶어야 돼. 여러분 절대로 뱃살을 빼거나 체중을 빼려면요 운동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운동과 함께 굶어야 돼요. 덜 먹어야 돼. 금식, 단식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딱 돼서 16대 8을 2달만 하면 8kg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6kg에서 8kg가 빠져요. 아주 자동적으로 빠져요. 정직하게 했다면. 제가 그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계속 유지하면 10년째 계속 똑같은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여러분께서 공장에서 만든 음식을 먹지 말고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시간 다 가고. 마지막 3번 좋은 습관으로 고난을 이기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습관입니다. 예수처럼 리드하라고 하는 켄 블랜차드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헤드, 생각, 예수님의 하트, 감정과 마음, 예수님의 핸드, 손과 발, 그리고 예수님의 헤비트, 습관이고 이 4H로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처럼 살면 우리가 리더가 된다. 그래서 lead like Jesus. 예수처럼 리드하라. 시작. 예수처럼 리드하라. 여러분 그 책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전념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룬 주의 종들 치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나. 뭐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목회를 이루셨겠어요. 조영계 목사님이 늘 그때 우리가 부교역자가 700명이거든요. 700명 매주 화요일마다 조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조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5가지 성품에 대해서 정직, 성실, 근면, 사랑, 충성, 이 5가지가 몸에 배지 않으면 주의 종이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큰 종이 되려면 그 아스팔트 깔 때 그 큰 그 쇠,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둥그런 쇠 이렇게 미는 거, 롤러, 어마어마한 롤러로 그 아스팔트를 이렇게 납작하게 하잖아요. 오징어 퍼그 하듯이. 거기를 수십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느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고생한 얘기들,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독서하고 그리고 수 없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고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정말 그 사도 바울처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붙잡혀서 미쳐서 그거를 계속 집중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꿈을 가졌으면 그만큼 크게 고생을 각오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꿈만 크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자연 법칙은 뭐냐? 심고 거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싫은 사람은 꿈을 이루기가 어렵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또 그게 또 꿈꾸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고난의 신학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간단히 1분 안에 끝낼게요. 4가지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왜 고난이 임했는가?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2번째, 고난에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3번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죽음이 그 불치병 고난의 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암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장을 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상이 있어요. 의미 있는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쓰느라고 한 달 내내 약간 고생스러웠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은 아파 죽겠는데 그 다음에 글은 잘 안 써지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지만 그걸 끝까지 견디고 해서 두란노에다가 원고를 넘겼을 때 나중에 아름다운 책이 있잖아요.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신학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에는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끝이 있고 상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지금 여러분께서 넉넉하게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저는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저의 영적 아비여 스승인 조영계 목사님의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외쳤던 법칙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요. 첫째가 바로 바라봄의 법칙. 시작.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 대로 돼요. 그게 피처 셀프 피처 처치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바라본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선 상상 속에서 그거를 내가 이미 인큐베이션 품고 시뮬레이션 그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의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종사가 그 거대한 비행기를 꼭 조종해야만 조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특수한 방에 들어가서 그걸로 가상에서 훈련을 하면 거의 99% 실제 훈련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바라보면 상상 속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뭐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로 준비하되 내가 올라가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어떠한 강조점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주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거기에서 결단을 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를 내가 와서 말씀 전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기도 시간에 그걸 시뮬레이션 하죠. 그거 하는 것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바라보는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언의 법칙. 시작. 확언의 법칙. 컨퍼메이션이 좀 어려운 말인데 아주 쉬운 말로는 긍정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인, 고백, 선포, 명령 이렇게 네 가지로 말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얘기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내 꿈은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잘 될 거라고. 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거라고. 우리 자녀는 다 예수 잘 믿을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잘 될 것이다. 우리 목장은 계속 영원 구원하고 제자가 세워질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1년에 한 명 영원 구원한다. 나는 3년에 한 번 목장 분가한다. 사람마다 다르게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진 것과 안 가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계속 그냥 목장은 놓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너무 한심하게 하기 때문에 목자를 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또 그만두지는 않아. 다른 사람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워. 왜냐하면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이 셀 교회는요 안 되면은요 위에서 잘라버려. 그러니까 거기는 효율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영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 시원찮으면 시원찮은 대로 계속 내버려도 왜 가족인데 왜 잘라내냐 이거지. 그게 우리 교회 지금 7년 동안에 단 한 명도 영혼구원 안 한 목장들이 몇 개 있어요. 그냥 해체해가지고 그냥 다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옛날에는 가끔 난 목장 못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생기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는요 그래도 목자가 복을 받은 거는 어떻게 아는지 못하겠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못 바꿔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좀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교회에서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뭐 이래,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그냥 잘 될 거를 바라보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고요. 뭐가 안 되면은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가 지저분해? 그럼 자기가 가서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퓨처 셀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서 대신 하든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리의 법칙. 시작. 무리의 법칙.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꿈은 절대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무리가 돼야 돼요. 무리, 좋은 무리. 나쁜 무리가 아니라 좋은 무리. 목장,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목자들의 모임, 우린 총목자 모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총목이라든가 또 초원이라든가 이렇게 같은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같이 밥만 먹어도 그게 힘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자꾸 이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적인 모임은 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한 것처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옥수교회에 있어야 돼요. 영친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친구가. 그들하고 매일 영적으로 교제하세요. 저는 제 띠동갑 아우 12살 아래에 아주 신실한 괜찮은
우리 두 목사님 계세요. 저 때문에 가정교회했고 저 때문에 자전거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전거 타고 전국의 4대강과 모든 자전거 길을 2년 안에 주파를 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그래서 같이 자전거 타면서 가정교회 얘기하고 자전거 타면서 목회 얘기하고 자전거 타면서, 그리고 이 단톡방에 묶어가지고 이 삼총사가 매일 우리는 교제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이것이다. 기도해 주세요. 어제 옥수교회 가서 이랬습니다. 사진 찍고, 오늘 운동 내가 이거 했어요. 사진 찍어서 오운완. 그게 뭐지? 안죠? 오늘 운동 완수. 오운완. 이렇게 이제 증명사진 올리고, 인증사진 올리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가정일, 목회일 이런 거 있으면 좋은 일은 같이 올려서 축하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더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은 기도해 주세요. 같이 위로하고 슬퍼하고. 근데 이 두 친구가 너무너무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한 명은 내 한세대학교 내가 교수할 때 학생이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 가정교회 하면서 부목사들이 따로 두질 않았거든요. 다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목사가 없으니까 제가 옛날에 사실 여러 사람 데리고 일을 했었는데, 그걸 알고 이 친구들이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교회에 있진 않지만 교회 밖에 부목사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항상 연락하십시오.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 그럼 나는 뭐 별로 뭐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주고 좋은 정보 주고, 거의 이제 2대1로 밥은 내가 사고, 그래서 열심히 밥 사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같이 나누고 여행도 같이 하고. 지난번 일본에 가서 내가 후지산에 자전거를 타고 도는 것이 제 휘츠셀프였거든요.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같이 따라가서 같이 자전거 타고 후지산의 그 멋진 레이크를 여러 개 이렇게 라이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꿈꾸는 대로 돼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의 포로가 될 수도 있지만 생각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믿어.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좋다고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야. 자전거 타라고 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어제 내가 얘기할 때 까먹은 거 생각났어요. 어제 밥 먹으면서 남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자, 교회와 사택이 자전거길 옆에 바로 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아시는 어느 목사님이 자전거로 90km가 70km로 빠지고 은퇴한 데에도 사모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 목사님 옆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니까 남 목사님은 자전거 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 목사님과 같이 자전거 타면서 같이 놀러 다니자고 그랬는데 자꾸 옛날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수술해서 지금 이게 자전거 타다가 여기 골절돼서 지금 이게 안 굽어지잖아요. 쇄골이 나갔어요. 제가 자전거 타다가 다른 사람 실수로 넘어져가지고 여기서 아산병원에서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자전거 안 타는 사람하고 죽어라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에요. 나는 후자예요. 내가 억울해서도 자전거 탑니다. 왜? 자전거 때문에 내가 살았거든. 그러니까 안전하게 타면 돼요. 꼭 자전거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뭔가 이렇게 좋은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나이 따지지 마세요.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퓨처 셀프를 좋은 선배를 여러분께 잡으세요. 저는 우리 최영기 목사님, 최기순 목사님은 이제 여기 계시고 최영기 목사님을 먼저 가정교회 원조인 최영기 목사님이 나의 퓨처 셀프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최기순 목사님이 나의 또 퓨처 셀프예요. 왜냐하면 지금 39년생인데도 맞아요? 39년생이신데도 저렇게 정정하신 걸 보고 야 내가 앞으로 86세시면은 지금 도대체 내가 몇 년을 더 살아야 돼? 17년 후에 모습이 우리 최기순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프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없으시다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을 내가 멘토링을 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정환 목사님이나 이동환 목사님이나 나의 그 영적인 멘토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우리 지금 연세대학교 그 무슨 교수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5세인데도요 강의하러 돌아다니잖아요. 조금 있다가 내가 그분을 또 나의 퓨처 셀프로 삼을지도 몰라요. 너무 얘기가 많이 지나갔네. 이제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벌써 2시간이 다 돼가네요. 옥수교의 시계는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거의 지금 1시간 반, 2시간씩을 하는데도 경청하려고 집중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카이로스예요. 10분을 앉아 있는데도 1시간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간 개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이 심고 거두는 법칙. 시작.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라는 거죠. 왜?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좋은 땅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200만 명에게 꿈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자의 퓨처 셀프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옥수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도록 퓨처 셀프를 가지고 같이 꿈을 꾸고 격려하고 남 목사님이 싫다고 하더라도 나는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퓨처 처치를 심어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옥수동 주변에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 몇 명만 달라붙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공간을 빌려주고 점심 한 끼 섬기고 제가 자비랑으로 와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건강한 신약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FCR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꽂히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 성도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를 살지 몰라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보다 10배, 100배 더 위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옥수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시겠습니다.